백양사는 632년 신라 선덕여왕 때 영파법사가 창건한 천년고찰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8교구 본사로서 선종과 교종의 수행도량으로 명성이 높은 사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백양사 창건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신비로운 전설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구도의 여정과 깨달음의 과정을 그려낸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평왕 52년 630년 경주 남산의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는 새벽 안개에 휩싸여 있었다. 25살의 젊은 수행자 현명은 새벽 예불을 마치고 스승님 앞에 앉았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법당을 감싸고 있었지만 현명의 이마에는 여전히 구슬땀이 맺혀 있었다. 현명아, 네가 나에게 와서 공부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가는구나. 스승 지효 스님의 깊은 눈빛이 현명을 향했다. 70이 넘은 노스님의 주름진 얼굴에는 제자를 걱정하는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15 어린 나이에 찾아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할 때부터 너는 늘 구름처럼 떠도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지. 현명은 고개를 숙였다. 스승님의 말씀대로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불교에 귀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 아버지는 경주의 육부 중 하나인 술부의 촌주였고 어머니는 왕실의 먼 친척이었다.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며 자랐지만 그의 마음은 늘 안정되지 못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화엄경을 100번도 더 읽었고 금강경과 법화경도 수없이 독송했지만 이대로는 제가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할 수 있겠습니까? 지효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제자의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현명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불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수행 또한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구름처럼 떠돌았고 안주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떠나려 하느냐? 스승님의 물음에 현명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길이 그려져 있었다. 황룡사의 자장율사께서 당나라에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자장율사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지효 스님의 눈이 깊어졌다. 자장율사는 당나라에서 불법을 구해 돌아온 고승이었다. 많은 수행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고자 황룡사로 모여들고 있었다. 현명아, 네가 찾는 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하지만 스승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이번만은 내가 특별한 수행법을 일러주마. 내 운명이 드디어 무르익은 것 같구나. 현명의 눈이 반짝였다. 스승님은 평소 특별한 수행법이나 신비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분이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경계하셨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도량석 바퀴를 돈 후 관세음보살 육자대명왕진언을 1000번씩 외워라. 그리고 내 꿈을 주의 깊게 살펴라. 부처님께서 너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날부터 현명의 특별한 수행이 시작되었다. 스님들이 모두 잠든 한밤중이면 그는 촛불 하나를 들고 도량을 돌았다. 바람이 불어 촛불이 꺼지면 다시 밝혔고 비가 내려도 멈추지 않았다. 수행을 시작한 지 49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도량을 돌던 중 갑자기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분명 연꽃잎이었다. 현명은 놀라서 스승님께 이 일을 고했다. 스승님, 어젯밤에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효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보았다. 하지만 그것에 매이지 마라. 그저 계속 수행하거라. 70일째 되던 날에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진언을 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법당 안이 황금빛으로 물들더니 부처님 상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현명의 몸을 관통했다. 그렇게 99일이 지났다.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현명은 평소와 같이 도량을 돌고 진언을 외웠다. 그날따라 달빛이 유난히 밝았고 밤 공기는 맑고 차가웠다. 마지막 진언을 마친 후 그는 선정에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리던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한 노스님이 나타났다. 눈부시게 빛나는 흰 가사를 걸친 노스님은 현명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네가 바로 구름처럼 떠도는 스님이로구나. 이제 네가 찾던 곳으로 갈 때가 되었다. 노스님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종소리처럼 맑고 깊었다. 그의 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지만 현명은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해낼 수 없었다. 서쪽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흰 양을 만날 것이니 그 양이 인도하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년을 이어갈 터전이니라. 하지만 명심하라. 그곳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모든 중생을 자비로 대하라. 노스님의 모습이 점차 흐려지더니 마침내 한 줄기 빛이 되어 사라졌다. 현명은 그 자리에서 깨어났다. 동이 터오고 있었다. 현명은 즉시 스승님을 찾아갔다. 지효 스님은 이미 법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스승님, 꿈에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 내가 찾던 답을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구나. 지효 스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다. 스승님, 저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겠지. 하지만 떠나기 전에 내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있다. 스승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내가 젊었을 적 나 역시 내처럼 방황했었다. 그때 한 노스님을 만났지. 그분이 내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부처님의 국토이니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임을 알라.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 지효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어갔다. 하지만 내 길은 다르구나. 내 운명은 새로운 도량을 열어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니 이제 가거라. 현명은 눈물이 났다. 10년을 스승으로 모시며 이처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 스승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서 돌아오지 말거라. 내가 찾은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라. 다음날 새벽 현명은 간단한 행장을 꾸려 스승님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서쪽을 향해 떠났다. 그의 등 뒤로 떠오르는 아침 해가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남산을 내려와 서쪽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깊은 계곡과 험한 산길을 넘어야 했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매번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 어느 날은 깊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맹수를 만났다. 거대한 호랑이가 그의 앞을 가로막은 것이다. 현명은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대신 자비의 마음으로 천천히 육자대명왕진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옴마니 padme-hum. 이상하게도 호랑이는 진언 소리를 듣자 갑자기 온순해졌다. 그리고는 현명 앞에 엎드려 절을 하더니 오히려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그를 안전한 길로 인도한 후 홀연히 사라졌다. 또 어느 날은 폭풍우를 만났다. 천둥번개가 치는 가운데 현명은 바위굴을 찾아 피신했다. 그곳에서 그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다. 바위굴 안쪽 벽에는 오래된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흐릿한 불빛 속에서도 분명히 보였다. 한 마리의 흰 양이 서쪽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계시인가? 그렇게 한 달여를 걸었을까? 현명은 드디어 큰 산맥이 시작되는 곳에 도착했다. 산의 기운이 남달랐다. 웅장한 산새는 마치 거대한 용이 누워있는 것 같았고 계곡의 물소리는 마치 1000개의 범종이 울리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한 늙은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마치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젊은 스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저는 흰 양을 찾아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늙은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그는 마치 현명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아, 그대가 바로 그 스님이로구나. 이 산맥을 넘어가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그대에게 한 가지 시험이 있을 것이오. 시험이라면 어떤 시험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직접 겪어봐야 할 것이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지요.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나니 마음을 잘 살피시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가시오. 노스님은 자신의 염주를 현명에게 건넸다. 100여 개의 구슬로 이루어진 그 염주는 보통의 것과는 달랐다. 각각의 구슬에서 은은한 빛이 감돌았다. 이 염주는 1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오. 부처님의 사리가 들어있다고 하나 진위는 알 수 없소. 다만 그대가 위험에 처했을 때 이 염주가 도움이 될 것이오. 현명은 염주를 받아 공손히 목에 걸었다. 그 순간 묘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마치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다. 스님 혹시 고개를 들어 노스님께 여쭈어 보려 했으나 이미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다만 한 줄기 바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현명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날씨는 점점 추워졌고 바람은 매섭게 불어왔다.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몸은 춥지 않았다. 목에 걸린 염주에서 따뜻한 기운이 계속해서 퍼져나왔다. 그때였다. 멀리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절한 울음소리였다. 현명은 잠시 망설였다. 노스님께서 말씀하신 시험이 이것일까? 하지만 중생의 고통 앞에서 망설일 수는 없었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어린 사슴이 절벽 끝에 매달려 있었다. 바위 틈에 발이 걸린 채 추락 직전의 위험한 상황이었다. 조금만 실수해도 둘 다 목숨을 잃을 수 있었다. 현명은 주저없이 자신의 가사를 벗어 길게 연결했다. 한쪽은 단단한 바위에 묶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절벽을 따라 내려가기 시작했다. 부처님, 부디 이 중생을 살려주소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다.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다. 하지만 현명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사슴에게 다가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현명은 순간적으로 사슴을 끌어안았다. 이대로 추락하면 둘 다 죽을 것이 분명했다. 그때 목에 걸린 염주가 갑자기 밝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찰나의 순간 현명의 눈앞에 환영이 보였다. 수만의 부처님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비로운 미소 속에서 현명은 깨달음을 얻었다. 아, 이것이었구나. 자비란. 눈을 떴을 때 현명은 자신이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다만 품 안의 사슴이 무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슴은 현명을 바라보더니 꾸벅 절을 하고는 숲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주변에 눈보라가 잦아들었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그리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한 줄기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드디어 도착한 것인가? 그때였다. 동굴 안쪽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처음에는 희미한 달빛 같았으나 점점 그 빛이 강해졌다. 마침내 한 마리의 흰 양이 그 빛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양은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고 그 몸에서는 미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인과도 같았다. 현명은 즉시 이것이 꿈에서 본 그 양임을 직감했다. 양은 현명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양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눈이 녹고 꽃이 피어났다.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양의 발자취를 따라 봄이 오는 것 같았다. 현명은 경이로운 마음으로 양을 따라갔다. 그들은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다. 양은 결코 멈추지 않았고 현명도 지친 기색 없이 따라갔다. 그것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 같은 신비한 여정이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변의 풍경이 달라졌다. 때로는 울창한 소나무 숲을 지나기도 하고, 때로는 깊은 계곡을 따라 걷기도 했다. 날이 저물면 달빛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었고, 해가 뜨면 아침 안개가 그들을 감싸 안았다. 마침내 넷째 날 새벽 흰 양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넓은 분지였다. 사방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부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 같은 성스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맑은 계곡물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분지를 감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눈은 오직 그 터에만 내렸다. 주변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이 터만큼은 하얀 눈으로 뒤덮이고 있었다. 눈이 쌓이자 그 위에 절의 모습이 하나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먼저 대웅전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어서 법당과 요사체, 종각과 산문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하늘에서 절의 설계도를 내려주는 것 같았다. 그것은 현명이 꿈에서 보았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이곳이구나. 현명이 감격에 젖어 흰 양을 돌아보았을 때 양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하얀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연꽃은 맑은 빛을 발하며 천천히 하늘로 올라가더니 마지막 순간에 황금빛 살이 하나로 변하여 땅에 내려앉았다. 현명은 이곳이 바로 꿈에서 본 노스님이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년을 이어갈 터전임을 깨달았다. 그는 즉시 그 자리에서 예불을 올렸다. 부처님, 제가 마침내 이곳을 찾았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꽃 피우는 도량을 세우겠나이다. 그의 기도가 끝나자 갑자기 사방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주변에는 종각이 없었다. 그것은 마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천상의 종소리 같았다. 현명은 즉시 절을 짓기 시작했다. 먼저 그는 눈으로 그려진 설계도를 따라 터를 닦았다. 홀로 돌을 나르고 땅을 고르는 작업을 시작했다. 비록 힘든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져나갔다. 신비로운 흰 양의 이야기와 하늘에서 내린 사리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인근 마을의 농부들, 멀리서 온 상인들, 그리고 수행자들까지. 그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절 짓는 일을 도왔다. 스님, 저희도 돕겠습니다. 이곳에 부처님의 도량이 세워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귀족들도 찾아왔다. 그들은 재물을 희사하며 절 짓는 일에 동참했다. 어느 귀족은 자신의 집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불경을 가져왔고 또 어떤 이는 장인들을 보내 도움을 주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의 정성이 모여 절이 지어져 갔다. 대웅전의 기둥이 세워지고 법당의 단청이 입혀졌다. 종각이 세워지고 커다란 범종이 걸렸다. 요사체가 지어지고 산문이 세워졌다. 공사가 한창일 때 특별한 손님들도 찾아왔다. 멀리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온 스님들이었다. 그들은 선덕여왕의 조서를 가져왔다. 여왕 폐하께서 이 절의 소문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이곳을 왕실에서 보호하는 절로 삼고자 하시니 이 조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632년 선덕여왕 원년에 절이 완성되었다. 현명은 흰 양을 기리며 절의 이름을 백양사라 지었다. 완성된 절을 보니 그것은 정확히 눈으로 그려졌던 모습 그대로였다. 완성된 백양사는 웅장하면서도 청정한 기운이 감돌았다. 대웅전의 단청은 화려하지만 품위가 있었고 법당의 불상은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종각의 범종은 새벽과 저녁으로 울려 퍼져 중생들의 마음을 깨우쳤다.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멀리 경주에서 혹은 더 먼 곳에서 수행자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이 도량에서 수행하기를 원했다. 현명은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구름처럼 떠도는 마음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마음은 깊은 산중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평화로웠다. 어느 날 새벽 현명은 대웅전에서 예불을 올리고 있었다.
그때 문득 까마득한 옛날, 처음 스승님을 찾아갔던 날이 떠올랐다. 그리고 스승님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다. 가서 돌아오지 말거라. 내가 찾은 그곳이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니라. 그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백양사는 단순한 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명의 오랜 구도의 여정이 마침내 도달한 귀착점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부처님,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머나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곳, 제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깨달음과 함께 백양사는 더욱 발전했다. 많은 스님들이 모여들었고 불법을 구하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백양사는 선종과 교종의 수행도량으로 명성을 떨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천년을 이어갈 터전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첫눈이 내리는 날이면 백양사 마당에는 하얀 연꽃 무늬가 저절로 그려진다고 한다. 또한 새벽 미명에는 가끔 하얀 양이 절 마당을 거닐다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